1990년대에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포청천이 나와서 계작두를 대령하라, 호작두를 대령하라, 또 용작두를 대령하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비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뭔가 포청천 같은 인물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즉 영웅이 필요한 시대는 어떤 시대다? 뭔가 혼란스러운 시대다. 우리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에는 영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포청천은 이름은 원래 포증이었죠. 얼굴이 시커먼데 이마에 뭐가 있죠? 반달 모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대요. 후대 사람들이 포증을 뭔가 의미 있는 영웅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원래는 하늘에 있었던 존재인데 인간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판관이었기 때문이고 그 시대에 뇌물을 받지 않는 청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유인인데 지금으로 말한다면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 시장은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개봉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민심을 살펴서 정치하기를 잘했대요. 뇌물을 받지 않고 청렴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누구나 그를 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개봉에 가서 북을 두드립니다. 포청천은 그것을 듣고 심판을 해주죠. 그에게는 법을 어긴 사람은 가차의 용서가 없습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두가 유명한데 작두가 왜 계작두, 호작두, 용작두로 나뉘는지 아십니까? 계작두는 일반 평민들을 벌 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작두가 뭐죠? 잘라버리는 거죠. 목을 자르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리고 호작두는 관리들을 심판하는 작두입니다. 용작두는 누구를 심판할까요? 황족들.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미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피오넬로 라 과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청렴한 사람이었고 명판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절도죄로 그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빵을 훔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었고요.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여지껏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은 측은한 마음을 가졌죠. 빵 하나 훔친 것이 큰 것은 아니니까 용서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참으로 딱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법 앞에 모두는 평등합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1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십시오. 당시에 10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친 사람이 어떻게 1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역살이를 해야 되죠. 그 많은 나이에 감옥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덕망에 있는 판사가 저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판결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1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 이런 딱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방치한 나 또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겠습니다. 방청객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50센트의 벌금을 내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냈죠. 그렇게 모인 돈이 57달러 50센트였대요. 노인에게 줍니다. 이것으로 벌금을 내고 나머지는 사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즉 10달러를 뺀 나머지 47달러 50센트는 노인의 몫으로 돌아갔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매우 명망이 있었고 덕이 있었고 유명한 명판관이었죠. 분명히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됩니다. 죄를 졌다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죠. 법은 무엇입니까? 법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죠. 잘못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렇게 만든 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참으로 명판관이 아닙니까? 죄는 죄대로 벌하고 그리고 무엇을 주었죠?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처지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또 어떤 처지예요?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처지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이 사람은 뉴욕 시장으로 3번 선출됩니다. 그러다가 비행기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고 말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리틀 플라워라고 불렀대요. 작은 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화하고 평온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사람이죠. 뉴욕에 3개의 공항이 있대요. 근데 한 공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법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억울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법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죠. 요즘에 뭐라고 하죠? 사실은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이기 때문에 삶이 힘든 것이 아닌가.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생겨나는데 점점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참으로 힘든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섬뜩하죠.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의 눈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내 이빨이 빠지게 한 사람의 이빨을 빼버리라는 거죠.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요, 피의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범법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나라의 기틀이 완전히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 간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가족을 누가 다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모두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네 눈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해라? 눈까지만 다치게 해라. 더 이상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보복하라가 아니라 보복의 무엇을? 한계를 설정해 놓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눈을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준하는 다른 것으로 갚게 했다는 거죠. 눈에 상당하는 가치, 예를 들어서 쌀 100가마라든지 소 10마리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따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태복수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해라.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죄 지은 사람까지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즉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을 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삶이 힘들고 괴롭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죠. 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의롭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알아야 돼요.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바리사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뜻 자체가 경건한 자란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에 지켜야 될 율법이 몇 개나 되었을까요? 610 끝에 찍어봐. 주일학교 학생들. 613 아까워. 612 일부러 짠 거야? 613 둘 아깝다니까. 610 그렇지. 614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여기에서 248가지는 뭐뭐 해야 한다예요. 그리고 365가지는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이게 614개라는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지켜? 익히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바리사이들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능가합니까? 그 사람들이 의롭게 법을 지켰는데 의롭다는 건 뭐죠? 정의롭다. 영어로 뭐예요? 저스티스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어떤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데 어떻게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무거운 말일까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법이 몇 개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이 지니는 무엇? 예를 들어서 십계명 있죠. 십계명. 십계명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외우죠? 1계명부터 쭉 나뉘죠? 그럼 십계명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왜 10가지입니까? 10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가지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이 10가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계명은 2가지로 나뉘죠? 1부터 3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래서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 십계명에서 분화된 게 뭐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즉 614가지의 율법은 각 조항을 외우고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248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인간의 뼈마디래요. 뼈의 숫자라고 합니다. 궁금하면 집에 가서 쉬어봐. 몇 개 있는지. 그리고 365는 뭐죠? 1년 365일이죠. 무슨 뜻입니까? 매일 매일을 하느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각 조항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법의 근본 정신이요. 이것이 참된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도 무지하게 많죠. 심지어는 가요나 노래도 마찬가지죠. 제목이나 가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노래는 있나요? 있어요? 대충 찍어도 있구나. 사랑은 무엇이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저는 이 노래를 모르는데 이거는 알아요.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만 의로운 거냐 이거죠. 그냥 무조건 당하고 살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 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뺨을 한 대 치면 어떻게? 아유 이쪽도 좀 때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내가 손해보는데 어떻게 늘 용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은 중심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 예수님도요. 뺨을 맞으셨죠? 언제 맞으셨어요? 대제사장의 종에게 뺨을 맞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이고 한 대 때렸구나. 이쪽도 때려. 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있다면 말해 보아라.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지켜야 되고 예수님 맞으면 안 되고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했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오늘 2개는 외워야 돼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이 뭐라고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는 알았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학 작품들이나 많은 가르침에 사랑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은 무엇이죠?
또 하나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사랑의 황금률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그에게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을 풀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알려주시죠.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즉 율법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다. 그것이 무엇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용서받기를 바라십니까?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일이 없나요? 용서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나를 용서해 준다면 또 그래야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굶주렸을 때 누가 나를 먹여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나를 먹여주면 또 민대붙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이래야만 어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해.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그 처지에 있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들에게 해주지 않고 나만 챙긴다면 그것은 의로움이 없는 것이니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겉으로 하는 행동 말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적대감이 있고 마음에 이기심이 있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하기를 바라시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당에 와서 선생님들과 또 시부님, 수녀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성당에 나와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말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다면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마음을 가지고 있죠. 누군들 못되게 살겠다고 마음 먹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하시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뭐 하는 사랑이다? 회개하는 사랑이다. 이걸 풀어서 말한다면 내 중심으로 가득 찼을 때는 안 들리죠. 듣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깨달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라?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뭔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뭔지 헷갈려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이 내게, 여기서 남은 또 그러니까 남한테만 잘하고 가족한테는 못해도 되나?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남의 의미는 뭐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가족도 포함이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라?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어라. 얼마만큼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부족하다면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서로 어떻게 해라? 간식 나왔을 때 나 2개 먹으려고 숨도 안 쉬고 먹고 딴 친구들은 못 먹고 이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체해. 그러니까 좀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잠깐 나간 친구에서 남겨놓고 그러면은 그걸 본 선생님들이 어때요? 오, 착하네. 그러면서 다음에는 어떤 걸 줄까요? 더 많이 주겠지. 근데 2개 처먹겠다고 숨도 안 쉬고 내 거 먹고 남 거 뺏어 먹고 그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까? 다음부터는 안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빗대서 말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사랑의 이중계명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는 황금률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싸가지를 다하라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자,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헷갈리죠? 제가 예전에 머리, 배 이렇게 머리, 가슴, 배로 가라고 했죠. 머리는 뭡니까? 내 정신을 다하고, 가슴은 뭐죠? 마음을 다하고, 배는 뭐예요? 배심이죠. 힘을 다하고, 이 모든 걸 포함하면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자고요. 순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무엇을 다한다? 머리를 다하고 가슴을 다하고 배를 다하고 전체를 다한다. 이거를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죠? 자, 시작.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시작. 수학 공식보다 더 어렵지? 자, 사랑의 공식이에요. 하느님 사랑의 공식. 자, 뭘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오늘 두 가지만큼은 좀 되뇌이면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까먹더라도. 자, 사랑의 이중계명과 사랑의 황금률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늘 하느님의 힘이 넘쳐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건 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완전히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나 깨달았을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지났어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죄송한 것은 죄송하다 말하세요. 아쉬운 것은 아쉽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